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뭘 먹어야 되는지 또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분명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분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오늘날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낸 음식 먹어도 됩니까? 고사를 지낸 떡은 먹어도 됩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먹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걸 다 압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누군가 그렇게 물으면 또 그렇게 대답해 주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또 오늘 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상 거기에 고사 지냈다고 깨름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고사 지낸 떡은 먹어도 되나? 제사 지낸 떡은 음식은 먹어도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할 때 그 믿음으로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뭘 해도 되냐? 뭘 하면 안 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믿음의 행위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 능력, 자격 이런 걸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로서의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또 다른 믿음의 측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그런 말을 써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네 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참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참 우리가 좀 곤란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이렇게 이제 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이 믿음에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삶으로 또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데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한 종류인 겁니까? 아니죠. 죽은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이 확신, 이것은 느낌이나 말이 아니라 삶이요 행동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야고보서는 말씀하죠. 그러면 어떤 삶이, 어떤 행동이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하지 말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참 이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 음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고 있지 않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이거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음식을 안 먹으면 그건 믿음이 좋은 거고, 음식을 먹으면 믿음이 약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음식을 먹으면 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또 믿음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가, 음식을 먹고 먹지 않은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 그 자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행동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믿으면 하는 그 있잖아. 믿으면 당연히 믿음이 해야 되는 행동들이 여러분 다 떠오르실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행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이건 정말 믿음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같은 고린도전서가 있는데요,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으로 뒤로 한번 가시면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뭐 할지라도 할 때 이 할지라도 뭡니까? 누구나 인정할 만한 믿음의 행동들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냐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는, 아니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위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게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믿음의 행위라도 뭐라고 할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이거 정말 믿음의 행동이라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할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다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볼 거예요. 지나면 갈라디아서 지나서 에베소서 한번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6절 315쪽입니다. 신약 315쪽 한번 보십시오. 4장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외에도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정도, 이런 말 외에는 뭘 하라 할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특별히 난 예수 믿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 하는 얘기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에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마. 분을 품지 마. 용서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복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용서해야 돼. 용서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런 얘기 합니다. 예. 그럼 세상에서도 복수를 하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얘기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정말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뿐 아니라 너도 우리가 참 이렇게만 살면 우리 나라는 너무너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땅이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일을 왜 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참된 의와 참된 성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은 행위, 겉으로 볼 땐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는 행위는요,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구원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뭐라 해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이 왜 생깁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외식인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살아.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누구의 약속입니까? 주님의 약속이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주를 위한 것이 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신다고. 이 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뭘로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자들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때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우리 나보다 훨씬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데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누린 그 사람들이, 자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음식 먹고 먹지 않은 문제로. 걸려 넘어지게 했단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들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아, 나는 먹어,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것이 곧 믿음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는 것이 소용없다든지 지식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교만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옳고 바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옳다,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7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게 뭡니까? 7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옳은 것으로, 너는 틀린 것으로 그렇게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진정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으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믿음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춰줄 수 있는지 아세요?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맞춰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요,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있는 게 왜 강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요, 우리가 볼 때는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면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늘 오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강하심과 오르심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인지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옳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태도인 거죠. 우리는 사실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지만 오해를 받거나 또 우리가 때로 무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뭐 말씀을 못 하셔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에서 언제든지 그들이 말 못하도록 하셨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침묵하셨느냐? 십자가를 앞두고. 왜 십자가에 매달라는 그 수많은 거짓 증언 앞에서 왜 침묵하셨냐? 그건 진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아니라 믿음으로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 믿음으로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걸 믿는 자가 강한 자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오해받거나 누군가가 난 틀렸다 그러고 내가 너무 바르고 옳은 주장들이 이렇게 뭔가 관철되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해하죠. 그 대표적인 관계가 인간관계에서 보면 뭐냐? 부모하고 자식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얘기할 때 뭐 틀린 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다 옳은 걸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나쁜 거 얘기하면서 야, 적당히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소 뭡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언제나 저한테 좋은 말을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그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안 받아들이면 부모님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걸 물리적인 힘으로 뭔가 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부모 자식 가운데 싸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나가서 나 오늘 엄마랑 싸웠어. 말이 아닌데 여러분, 근데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누가 뭐 자식하고 싸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절대로 싸우지 않죠. 강한 사람은 함부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정말 강해야 돼요. 강해야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다는 게 뭡니까? 야, 부모 자식을 유학 보낼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물려줄 수 있는, 이게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믿는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부모지만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요, 속이 뒤집힐 때가 많습니다. 저걸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있는 부모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 있는 부모는 자신의 옳음을 힘으로써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를 옳게 하실 것을, 그리고 그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모든 행동과 믿음을 증명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강한 부모, 강한 부모.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옆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절로 가라 얘기만 했지, 나는 일로 왔지만 넌 절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옳더라, 이걸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야, 너는 공부 못해서 너 인생 끝났어, 야, 너 이렇게 해서 너 인생을, 이렇게 혹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참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옆에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온전히 책임지도록, 오늘 내가 뭡니까? 그 아이들에게 행동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죠. 믿음으로 행동.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니까 애들 다 떠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배했으니까 저 괜찮죠?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걸 깨닫고 확인하고, 그래서 난 이거 했기 때문에 괜찮아니라 오늘도 주의 주시는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웃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좀 잘하는데 남들이 못하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안 없으니까 나는 마스크 이렇게 잘 쓰는데, 그럼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써서 그렇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솔직히 얘기해요. 그럼 마스크 다 쓰면 그럼 전 세계에 그러면 코로나가 다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리는 건요, 믿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행동이나 행위 자체가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읽는 게 의미 없단 말입니까? 교회에서 직분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직분이 그냥 할 때 그냥 힘들기만 하고 괴롭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 읽는 건 마찬가지죠. 수십 번 읽은 게 자랑이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 뭐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옳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걸 명명백백하게 뭔가를 착 가르고 나타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들도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이 뭐라고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로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가르치면 안 되죠. 바른 지식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르게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바르게 되는데 때려서만 되는 것 같으면 맨날 때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르게 되는 건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할 때요, 그 믿음으로 가르칠 때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때론 연약한 자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옳은 말과 충고가요,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아프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가.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게 많아요. 아프면 네가 왜 아픈지를 진단하려고 그래요. 그 진단하고 처방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뭐 얘기할 때, 넌 뭐 왜 그러냐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래 믿으신 분들도 잘하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뭐 틀리만 했냐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나는 정당했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나한테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실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진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자존심이나 때로는 내 기질이나 때로는 내 어떤 삶의 방법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 안에서 상대방을 세우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중심이 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하면요, 내 존재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 존재가 불안하면 절대로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인생은 내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차차 책임질 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네 인생을 내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이 땅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네 인생을 책임졌다는 걸 너가 믿느냐?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듯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그건 믿음의 행위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믿음으로 상대방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낮추는 이 믿음의 행동들, 이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이 가르쳐주기만 하면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알미,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방식으로, 주의 주시는 그 믿음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깨닫고 알아서
오늘도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많은 곳,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리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고 뭘 하지 않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주시는 믿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볼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김포 지역을 새롭게 하고요, 오늘도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틀릴 때도 많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오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주의 주시는 이 믿음을 오늘도 꼭 붙들어서 오늘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